여러분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일자가 두 개 나란히 있는 날입니다. 빼빼로데이라고 하는데 우리 곁에서 끝까지 1대1로 함께 걸어주시는 분, 그리고 변함없이 걸어주시는 분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빼빼로데이는 1대1 11월 11일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영원한 언약, 영원한 동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11번째, 오늘 특별히 또 11번째 우리 금요 기도회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11번째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우리가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보아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기도할 때 보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1번째 기도 내용은 제가 주보 있는 거기 원래 요청받은 중보기도라고 했는데, 요청하고 또 요청받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드리는 중보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중에는 요청받아 기도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 좀 부탁할게,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혹은 기도해 주세요는 말은 안 했지만은 어려운 형편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어려운 형편을 놓고 기도 좀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기도 요청을 안 할지라도 우리는 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의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왜 요청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나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두세 사람 이상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설령 우리가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보기도에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만 목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중보기도 요청이 절반만 아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은 꼭 기도의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기도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보기도가 왜 필요하냐, 한 사람만 기도해도 될 것을 왜 여러 사람이 성도들이 기도하게끔 만드시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더욱더 중보기도의 의미를 알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를 요청하고 또 기도를 요청받아서 서로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함께 볼 텐데, 먼저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권유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 드려 달라고 지금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 부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절 말씀에서 뒷부분에 보면은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약간 애매모호해서 주석을 보고 여러 번역서를 보다가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요즘 새롭게 번역되고 있는 새한글 성경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한글 성경 30절.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 또 성령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 드림으로 나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나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여기서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는 이 말을 여기서는 나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해 놓으니까 그 원래 의미가 무엇이 의미하는 것인지를 더 피부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아, 바울과 함께 같이 한다는 것은 바울과 함께 싸우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기도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최근 우리가 암과 싸우시는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힘을 쏟아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병마와 싸우시는 성도들을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도 힘써 그 큰 질병과 싸우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더 목놓아 기도하고 더 힘을 들여서 기도하고 마치 내인 것처럼 나의 아픈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경험들을 지금 매 금요일마다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이용희 권사님께서 숨이 너무 가쁘셔서 응급실에 가셨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폐에 물을 빼지 않았는데 이제 폐가 물이 좀 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잘 빠지지 않아서 200ml 적게 뽑았죠. 그리고 또 화요일 날 다시 가서 70ml 정도 물을 뺐고 또 혈액 주사도 맞으시고 몸에 열이 나서 항생제도 맞으시고 힘든 시간, 굉장히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지금 몸이 거의 10kg 이상 빠지셨는데 제대로 드시지 못하셔서 몸이 지금 매우 좀 약해진 상태에 계십니다. 건저병원에서 영양제를 맞으셔서 조금 좋아지셔서 그렇게 또 전화 주셔서 그런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식사와의 전쟁인 것 같아요. 먹는 거와의 전쟁인 것 같아요. 음식을 드셔야 하는데 몸은 음식을 거부하고 먹고 소화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니까 권사님이 힘이 자꾸 빠지고 있어요. 암이 더 이상 전이되지 않고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두 분의 CT 통해서 확인이 되었는데 그렇지만은 이 암과 싸워서 이겨야 될 우리 권사님의 몸이 육신이 지금 연약합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드시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게 지금 드실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게 가장 관건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될 내 힘이 내 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소화가 되어서 그 몸에 영양분이 들어가서 육신이 그 암 조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던 힘을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드려야 될 더 급한 기도 제목 같아요. 이게 지금 이걸 생각해 보니까 중보기도는 정말 기도를 드림으로 그 사람과 함께 싸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더 깊이와 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여러분 뭐라고요? 기도로 그 사람과 함께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당시 무엇과 그렇게 싸우고 있었을까? 누구와 그렇게 싸우고 있었을까? 31절에 나오는데 3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싸우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다 거두었어요.
구제 헌금이죠. 연보를 다 거두어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갔는데 유대인들이 그때를 이용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유대교의 적극적인 지지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어지럽힌다고 이 이단의 괴수라고 하면서 유대교 열심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40명이 사생개단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잠복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사생개단을 하면서 지금 가는 길이니까 나와 함께 기도로 저 악한 사람들과 싸워달라라고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여기 31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다. 바울은 이들로부터 목숨을 구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목숨을 건 여행이었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바울과 함께 이들의 악행과 싸워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건 정말 함께 싸우는 기도였습니다. 함께 죽음 앞에서 싸우는 기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섬기는 일, 즉 연보를 전달해 줄 때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선한 섬김일지라도 잘못 섬기면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는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오게 돼서 그 안에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많이 오게 되어서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히브리파가 더 많이 구제헌금을 받고 헬라파는 더 적게 받는다. 공정성이 없다 해서 구제헌금이 전달돼서 돕는 일들이 은혜로 와야 되는데 그런 공정성이 없고 싸우는 바람에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생기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이 7집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7집사.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 7집사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돕는 일에는 공정한 원칙이 있어야 하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해야 됩니다. 불공정하게 베풀어지고 도움을 받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은 아무리 큰 도움의 섬김을 해도 복음의 진보가 없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돕는 일에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럽과 아시아 교회들로부터 모금한 연보를 가지고 그들이 힘들게 모은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 연보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정성이 잘 전달되고 그들의 사랑이 잘 전달되도록 그래서 교회 공동의 이익이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지금 와보니까 과부들 사이에 이런 분쟁이 있고 이런데 이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너무 힘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받을 만하게끔 좋은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섬김의 연보가 불화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기도로 함께 이 불화와 싸워달라고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보니까 교회 모든 일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일 보면은 자기의 일도 교회의 일도 싸워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나오기 오늘 하루 종일 영적 전쟁을 하셨을 거예요. 이 자리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힘들어서 그런 전쟁이 영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사탄 마귀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소망스럽고 그냥 찬송스러운 일들을 할 때에도 잠시 잠깐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 입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는 늘 긴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뭐 공동체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조심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회의 대가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목회의 대가인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또 기도하고 요청하는 걸 보면은 쉬운 거 하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보기도라는 것이 이게 진짜 싸운다는 말이 정말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목회자로서도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는 싸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쉬고 안식하고 쉼을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32절 3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다 마치고 빌립보 교회를 가서 빌립보 교인들하고 편히 쉬기를 원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편히 쉴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쉼, 안식, 이것도 여러분 전 기도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쉼, 안식도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특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에 보면은 아무리 안식을 자기가 취한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누가 갖다 주는 밥을 먹는다 그래서 안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그 사람이 어떤 풍파 속에서도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안식을 할 수 있다. 편안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쉼이에요. 아무리 쉬고 싶어도 여러 가지 번민과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그 복잡한 삶 속에서 내가 쉬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어도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그때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까지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까지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저도 기도 부탁 하나 좀 더 하려고 해요. 제가 요즘 성민이 형제하고 부현이 성도님을 박부현 성도님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번에 1:1 교육 양육이 끝나면은 그 두 사람하고 1:1 양육을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들과 눈높이를 같이 맞춰야 되더라고요. 내 목사 입장에서 자꾸 가르치면은 이게 수준이 달라서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들 눈높이 낮아져서 같은 수준에서 그렇게 이게 말씀을 가르쳐야 이게 알아듣기 쉽고 잘 가르치는 것이지 내가 내 눈높이에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는 거 배웠는데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저에게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저들과 10번을 만나야 되는데 10번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너무나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마음 문이 열려야 될 텐데 가능할까 하나님 간절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은 그래요. 저들이 이 영적인 이 싸움에서 이기고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쉴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또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기도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민이하고 이성민 청년, 박보현 성도님 1:1 양육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 이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자꾸 불평과 불평거리와 안 할 수 있는 이유, 하기 싫은 이유, 40가지 이유를 자꾸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셔서 그들의 성령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1:1 양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할 때 꼭 기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남자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자 성도가 2명이 좀 자리 지키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민 성도님, 우리 이정년, 우리 박부연 성도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서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교회라는 것이 하나하나 하는 것이 그 구제연금 하나 전달하는 것도 이렇게 싸워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너무 안일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중보기도는 기도로 함께 싸우고 기도로 함께 쉬는 성도의 교제이자 교회의 삶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목사의 찬양 인도와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여러분 함께 싸워 주십시오. 여러분 찬양 인도 설교하는 게 이거 완전 영적 전쟁입니다. 육신만 목이 아픈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거는 싸움이에요. 내가 찬양 인도할 때, 내가 설교를 할 때 마음이 주저앉아 버리면은 찬양자 주저앉게 되고 설교도 주저앉게 돼요. 그래서 제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공동체 전체의 찬양과 공동 전체의 말씀 경청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또 기도 인도하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위해서 기도로 싸워 주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분 일찍 교회 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도 한번 읽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게 기도해줘야만이, 싸워줘야만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다들 승리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신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 먹고 또 남은 반찬을 나누는 것까지 하나님 이거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도 오늘 말씀처럼 연보처럼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가져온 이 음식들이 정말 천국 잔치처럼 될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로 싸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장 모임과 매일 성경 묵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싸워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보고 놀랐습니다. 목장 모임과 매일 성경 때문에 너무 부담이 돼서 힘들다고 고백하는 사람 봤어요. 이거 전쟁이에요, 전쟁. 목장 모임과 묵상은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서로 중보기도하고 서로 진지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 싶은 그런 과정인데 그것이 너무 부담돼서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볼 때 이건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워주셔야 돼요. 기도로. 우리 1대1 양육과 권사 피택자 훈련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로 싸워주셔야 됩니다. 1대1 양육도 지금 막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는 과정 아니겠어요? 또 우리 피택자 교회 우리 여성들이 권사로 가장 높은 직분을 얻는 그런 과정 아니겠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줘서 잘 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새 가족 정착과 성장을 위해서도 싸워야 되고 질병과 싸우는 환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 되고 이거 보니까 정말 교회는 중보기도 없이 싸우는 이 기도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겠구나 하는 것을 목회 대선배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찬양과 말씀과 기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 한 구절에 또 기도 한 구절에 내 마음에 콱 꽂히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이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천국 식탁처럼 풍성하고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쁨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밥 먹을 때 혼자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같이 즐겁게 맛있게 먹으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 주시는 기쁨이군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참된 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목장 모임과 매일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난 말씀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말씀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간증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면 그것이 우리가 참 안식이 아니겠어요. 우리 1대1 양육도 권사 피택자 훈련도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더 깨달아서 알게 되고 더 비밀한 것을 알게 되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가득 맺힌다면 이보다 더 큰 안식과 더 큰 기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새 가족도 마찬가지고 환우들도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육체적으로도 안식을 얻는다면 얼마나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가보니까 싸운다는 거하고 평안을 준다는 것은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싸워서 이기면 평안이에요. 싸워서 지면은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작은 일이지만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권사 피택자 받으신 우리 세 분 여러분 10분 일찍 오십시오. 10분 오셔가지고 금요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딱 정시 오지 마시고 10분 일찍 오셔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있을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싸워서 기도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주일 예배와 우리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피택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